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낮고 천한 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금령 성탄절을 통하여 이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미움이 가시고 시기심이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때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 예배를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성경책 뒤쪽에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몸이 있을 때 입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부로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일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공부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겨울은 참 추운 계절이죠. 추운 계절입니다. 유독이 제천이 더 춥죠. 네, 제천이 유독이 좀 더 춥더라고요. 거제도 있는 친구한테서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는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눈이 올까 말까 아주 조금. 눈 오면은 일도 안 합니다. 너무 좋아서 거기는. 지금은 뭐 옷들이 참 따뜻하게 나와서 참 옷을 이렇게 입으면 덜 춥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 옷을 입어도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옷들이 좀 안 좋아서. 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모든 계절을 다 경험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봄과 가을을 이렇게 선호하고 그 다음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일단 추우니까 사람들이 좀 움츠려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좀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있다는 것,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들을 그래도 참 길은 지저분하고 세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는 한데 뭔가 눈이 오면 기분은 왠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아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죠. 겨울에 눈이 없으면 우리의 감성이 더 움츠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얼음송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추운 날씨를 이렇게 포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계절에 이 추위를 다 날려보내는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눈처럼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 예배로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계절이 희망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래 이 특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을 했네요. 서론만 지금 하고 특성 한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나와서 특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는 거지? 저기 둘이 나오세요. 윤서하고 상철이 나오세요. 저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조금 떨어지세요. 가자. 차렷, 경례, 인사.
자, 다음 친구들. 이럴 때 빨리 한번 나와. 그럼. 멋있는데 뭐. 어디 갔어요? 저 사람 왜 안 나와요? 저기 있는 사람. 기다려. 연습을 안 했대. 저도 연습 안 했는데요. 저도 연습 안 남자답게. 했는데. 아니에요. 연습 안 했어요. 자, 현주가 이쪽으로. 연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같이 봐. 아니 저기 껴줄 거야. 목사님 저기 좀 껴주세요. 뒤고 잡고 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어. 앞에. 그거를 바꿔주세요. 저 이 노래 모르는데 왜 이상하게 나다. 조금씩 떨어졌어. 왜 이렇게 원래 하는 거야? 네, 하잖아. 기다려. 안정이가 맨 끝에. 돼지 피자. 아 돼지. 그렇지. 돼지. 가운데. 남자답게 씩씩하게 봐요. 잡수가게 남자답게. 남자도 용감해. 차렷. 정례. 인사. 그럼. 선물 많이 받아야 되겠네. 그래도 아이들이 특성하니까 참 즐겁네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로마 제국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이 강력한 통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가이사 이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속국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전부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호적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과 태어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매년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정말 한 번의 어떤 예배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한 획을 그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의 가문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본문에 이렇게 보면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와 이 로마의 시민들은 지금 이 시기가 참 좋은 시기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곳에 속국에서 어떤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부자 나라가 되고 통치하는 나라, 권력을 가진 나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바로 이 로마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지금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다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자치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도 있고 종교를 그나마 허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속국으로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계절에 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따뜻한 봄이나 따뜻한 계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추운 계절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그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겨울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에서 참 추운 계절을 가리켜서 참 겨울이다, 추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때 아닌 왕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흘러갔던 어떤 호적을 철저히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산악지대를 무려 1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대가 아주 이렇게 길이 잘 닦아진 길도 있겠지만 대부분 길들이 그렇게 좋은 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들을 150km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귀도 이렇게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120km, 150km면 만삭인 마리아가 걸어가기는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여자를 따로 세금을 받지 않으므로 마리아가 직접 가지 않고 요셉만 가서 호적을 하면 됩니다. 굳이 마리아가 그까지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 먼 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이제 여관을 찾았지만 이렇게 묵을 방을 찾았지만 만삭된 여인을 받아줄 만한 여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민심이 야박했는지 임신한 그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짐승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축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땅히 눕힐 자리도 없어서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이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축하하기 위해 온 손님들은 그 당시 가장 하층민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가장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목자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충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면 이 로마 정책은 고향으로 굳이 가서 호적 정리를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곳에서 호적 정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지 사는 곳에서도 호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난 혈통과 가문과 유업으로 받은 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유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유향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이런 예물입니다. 또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략은 장례식 때 시신이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죽을 때 쓰는 이런 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왕에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면 쉽게 더 전하기도 하고 좋을 텐데 가장 힘들게 사는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순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과 사건 속에 정말 영적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새로운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려 해도 이 로마의 강한 통치자를 세워서 세상의 힘으로 그곳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해도 세상의 어떤 모든 환경이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지만 아직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입니다. 유대인 법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없는 그곳에서 마리아가 만약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리아뿐 아니라 그 아이까지 예수님까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기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마리아까지 그 임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동방박사들의 예물에서도 우리에게 말해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를 작정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 겨울과 같은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곧 희망의 계절을 선물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장 14절에 이렇게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과 함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겨울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에 늘 걱정 근심은 따라다니고 우리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고 죽는 날까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 근심은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어쩌면 한편으로 보면은 겨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계절은 또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환경으로 만들어진 이런 겨울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들을 맡기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야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남겼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늘 구원의 그 기쁨들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겨주셨고 예수님이 떠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그게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계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웃으로 가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탄절의 계절은
희망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도와줘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없어요? 감사해야 될 분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나 봐요. 내가 감사를 받아야 돼? 돌아보면 감사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참 늘 뭐 내가 이제 참 뭐 쓰레기를 이렇게 월요일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버리고 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 쓰레기 차가 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 물론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양말이라도 이렇게 잘 정성껏 준비해서 참 한 해 동안 치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이럴 때 아멘도 좀 안 하려고 참 눈이 이렇게 오고 이럴 때마다 마을에서 뭐 물론 이장도 이렇게 하지만 또 늘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설 작업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돈 마을에서 5만 원, 10만 원 받아서 그거 한다는 게 그거 안 받고 말지. 그거 뭐 굳이 5만 원, 10만 원 받고 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골목골목마다 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정말 양말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참 감사하다고 아멘 안 한다니까 안 하려고 뭐 우리 이웃에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참 감사할 분들 너무 많습니다. 뭐 꼭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떤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추운 계절에 우리가 이 넉넉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계절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 구전 일을 하는 분들도 유난히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앉아서 이렇게 예배 편히 드릴 수 있는 것도 늘 썰고 닦고 치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식당에서 밥을 하고 늘 수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1년 내내 밥해서 감사하다고 양말이라도 하나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가서 10,000원이면 뭐 2컬레짜리 세트, 뭐 15,000원, 20,000원짜리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몇 개 사다가 주변에 이렇게 올 한 해 이웃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성교회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게요. 아멘. 세 사람 대답 안 하네. 이런 좀 넉넉함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어떤 흘려보낼 줄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작은 나눔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누는 나에게도 희망의 계절이 올 것이며 받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이 기념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추운 계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의 계절로, 예수님의 계절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 희망의 계절이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며 전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며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학생들 이렇게 특성도 하고 참 힘들지만 또 하기 싫지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을 살펴보시고 그 많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니러 온 분들과 또 이렇게 다녀가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